할렐루야. 오늘은 기쁨의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가 탄생하신 성탄절,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 이 두 절기가 가장 귀하다고 합니다. 근데 성탄절이고 부활절이고 사실은 성경에는 정해진 날짜는 없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다? 예. 자,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성탄절이고 사실은 부활절이에요. 예.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시라는 겁니다. 예. 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늘은 부활, 그쵸. 부활절을 더 이제 우리 정해놓고 지키기 때문에 더 한번 우리가 부활의 소망, 그분이 왜 부활하셨을까? 그분이 부활하신 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더 되새기면서 더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 저도 믿고 여기 있는 여러분도 다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 그렇죠? 믿으세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활신앙, 예,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부활이란 잘 아시는 대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하죠. 예. 다시 말하면 영원히 죽음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살아남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에는 우리가 아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수넴 여인의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어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죠. 예. 그리고 다비드라고 하는 도르가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건 사도행전에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죠? 다시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죽었다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의 살아남은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고요. 소생 또는 희생이라고 말해야 하겠죠. 그래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활을 말할 때 앞에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부활을 말할 때 전제하는 것은 뭐냐?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니까요. 죽음. 죽음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상태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죄의 결과예요. 결과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죠. 인간의 기존의 자기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들, 그 하나하나가 기존 세계와 자기 세계가 부딪혀요. 부딪힙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중심으로 굳게 세우고 있었던 그들의 종교 세계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뭐죠? 하나씩 무너지면서 와해가 됐어요.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함으로써 자기 세계를 유지하려고 했죠. 이처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한 인간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이 지키고자 하는 자기 세계의 헛됨과 무능함을 나타나셔요.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무능한 것인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계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부활로서 증거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도 자기 세계에 빠져 살죠. 나한테 집착되어 살고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그렇죠? 믿음의 신자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교리적 차원의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고 알게 하는 부활인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못 바라보고 삽니다. 사실은요. 사실은 우리가 1년 내내 지나면서 솔직히 부활이라는 생각을 많이 못 해보죠. 왜? 오늘 돼야 부활절이구나. 그리고 잠깐 반짝하고 말아요. 사실은. 이거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안 되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존의 세상은 참되지 않아요. 참되지 않고 헛된 것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만이 참되고 영원한 믿음을 의미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걸 봐야 한다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의 세계를 벗어나죠. 벗어나서 생명의 세계로 또 들어감을 뜻해요. 생명의 세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의 세계예요. 죽음의 세계 안에서 온갖 죽음을 누리며 살다가 죽은 후에는 또다시 생명의 세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곧 죽음의 세계임을 알아야 되죠. 알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소망하는 자로 사는 것이 진심으로 부활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린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 이 땅에서의 행복함, 이건 우린 여기에 집착이 되어 있고 이 세계만 우리가 바라본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 이제 부활을 믿는다는 말. 자, 부활을 믿는다. 여러분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말을 합니다. 그건 부활을 믿는다? 여러분 뭘 믿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될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말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자기 부활을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자신도 자신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빠져버려요. 나만 부활하면 되지.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자신에게 집착을 하고 있는 죄의 모습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자신한테 집착이 되어 있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 여기에 집착이 되어 있어요. 이건 죄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부활신앙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14절을 보면은요, 본문의 14절이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죠. 신자는 죽어도 죽을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신자는 죽는 게 아니야, 자는 거야. 특히 장례식장에 가면은 위로 말을 하고 장례 절차 중에서 그런 말을 해요. 저도 합니다. 해요. 물론 이런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근데 무엇에 관심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무엇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관심인가? 아니면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는 내가 관심인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이걸 보라는 거죠. 부활절이 되면 지금 이제 온 우리나라에 있는 온 교회가 지금 부활을 지키고 있어요. 부활절이 되면 교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라고 외쳐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시오. 자, 지금 이렇게 다 외치고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외치는 것처럼 외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로 여러분, 부처와 같은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 그들은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뭐죠? 비어 있어요. 비어 있었음을 제시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 그림으로 보여주기도 해요. 설교 중에. 하지만 구원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현대교회요. 현대교회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증거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하자는 식만의 말만 난무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우리도 부활해야지. 이 말만 한다는 얘기예요. 예. 정확히 중요한 거 더 알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부활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한 예가 이런 거예요.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왔어요. 아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연합 예배를 드려요. 다 한단 말이에요. 시마다 지금 오늘 다 할 거예요. 뭐 새벽에 하는 연합팀도 있고 오후에 하는 팀도 있어요. 아산은 오후에 주로 해요. 자, 부활절 연합예배라는 행사를 하면서 서로 화합하고 평화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네, 대부분 가서 들으면 그래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니고요. 이게 뭐냐? 부활을 믿는 인간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 제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 연합 예배 드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취지가 이런 말하는 것들이 전부 다 보면은 그 사람들 초점이 가 있죠. 예. 예수님의 부활은 세계 평화와 화해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세계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세계라는 거예요. 예. 생명의 세계라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는 죽음이 없고 따라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도 죽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다시 뭐죠? 일어나는 자로 상태로 간주된단 말이에요. 예. 누가복음 8장에 가면은요. 8장에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죽어서 자, 예수님이 가셨죠. 근데 슬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울지 말라. 예,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예.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어요. 아니 죽었는데 잔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양반일세. 비웃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사실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는 슬픔이고 불행이고 사실은 공포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없고요.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보세요. 자는 것은 어때요? 자는 것은 편안해요. 편안함이 있고 안식을 뜻합니다. 죽은 자와 자는 자를 바라보는 인간의 느낌도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르게 나타나요. 자는 사람은 평안하게 보이지만 죽은 자는 어때요? 죽은 자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있는 죄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의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그것은 선악과를 먹은 후란 얘기죠. 선악과를 먹은 후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의 사이에 숨은 것이 두려움의 시작이에요. 시작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요. 생각하고 혹여 내가 벌을 받지 않을까? 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 대해 집착하게 되었음을 뜻하는 거예요. 예. 이처럼 자신에 대한 집착이 여러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두려움과 공포 또는 슬픔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것이 죽은 자의 세계죠. 예, 죽은 자의 세계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 잔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세계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셔요. 예. 이게 예수님의 세계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왜? 그렇진 않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이기 때문에 필히 죽음으로써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예. 그 죽음은 누구?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잖아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죽으셔야 한 거예요.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함께 죽은 것으로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저와 여러분도 죽은 거예요. 예.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난 안 죽었어. 난 안 죽었다라고 버티죠.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린 죽었어요. 예. 근데 아직 나는 안 죽었어요. 난 아직 나의 집착이 강해요. 아직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예.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건 나만의 세계죠. 나의 집착의 세계예요. 예수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자,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죽음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신자에게 죽음은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죽음은 단절이고 심판인데 예수 안에 신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신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 그 세계를 바라보면 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생명의 세계란 말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부활시켜 주시는 분으로 여기시면 우리는 안 돼요. 예. 예수님이 우리 부활시켜 주는 분이야? 그렇게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죠. 사실은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부활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인 거예요. 예. 여기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기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주는 식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아까 앞에서 내가 말한 대로 자기에게 집착하여 살아가는 죄의 모습일 뿐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많이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럴 때 있고요. 예. 예수님은 믿음의 신자를 부활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신자에게 함께 해주시는 거죠. 예?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 안에 있는 자로 사는 거예요. 예, 사는 거예요. 이미 죽음이 없는 생명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몸이 죽는다고 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입니다. 예.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것을 바라보기 원해요, 사실은요. 예. 오늘 설교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 사실은요. 예. 그러면서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좀 다시 한번 제대로 바라보고자 하는 거예요. 예. 지금의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관념으로 머물러 있다고 보는 것이 좋겠죠. 근데 관념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관념으로 머물러 있어요. 예. 예. 왜냐하면 부활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 집착을 한 채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예. 부활은 몸이 죽은 다음에 주어질 혜택으로만 여길 뿐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 혜택이 오겠지? 그 혜택으로 여길 뿐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세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집착하여 세상의 문제로 인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예수 밖에서 사는 것이고 어둠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름만 신자일 뿐 신자됨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계로 위로가 안 되고 힘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에 빠져요. 좌절해요. 절망해요. 여전히 세상 것에서 위로를 얻고 힘이 되는 것을 구할 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사두개인들 아시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생각할 때 부활은 모순되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그들은 여겨버렸어요. 자, 그 한 예가 이제 이런 건데요. 시형제, 결혼법이잖아요. 한 여자가 여러 형제와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한 여자가 형과 결혼하였는데 그 형이 죽고 나서 동생과 결혼을 하여 결국 형제 7이 모두 한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나중에 죽고 부활했을 때 그럼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고 하시면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셔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세계보다는 이 땅에서 말씀을 잘 지켜서 복받고 사는 것이 최고예요. 확인할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고 또 아직 아무에게도 체험되지 않는 불확실한 부활의 세계보다는 어때요? 확실하고 인식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세계를 뭐죠? 붙들고 싶은 거예요. 붙들고 싶은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믿음의 신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에 둘러싸여 살고 있음을 의미해요. 보이지 않기에 믿지 못하겠고 몸으로 체험되지 않기에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부활의 세계, 그 부활의 세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즉 세상이 볼 때 죽은 자를 잔다고 말할 수 있는 생명의 세계를 육신으로 확인하고 감각하겠다는 것부터가 부활의 세계 능력과 가치를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해요. 18절에. 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고 해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고통과 슬픔과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런 일이 반복되죠. 반복될 때마다 신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느껴요. 자, 왜 반복되니까? 부활과 천국을 향한 소망이라는 것에도 어때요? 희미해져요. 부활이 있어? 천국 소망이? 나에게 자꾸 어려움이 계속 오다 보면 어때요? 이 자체가 희미해지는 거야. 부활이니 천국 소망이니 이게 희미해져 버려요. 지금 당장 힘이 드는데 부활이 뭐고 천국이 뭐냐는 냉수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보였죠. 예, 보였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지도 않아요.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세요. 네, 가만히 계세요. 이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있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고,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자들이 잠에서 깨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가지고 신자의 고난도 죽음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말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세상에서는 죽음에 대한 위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에 대한 위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라는 말로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말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신자에게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신자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공포도 아닙니다. 오히려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육신은 거창스러운 것이고 우리를 집착하게 하고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힘들게 하는 것이죠. 염려와 근심, 걱정 모두가 육신이 원인이 되어서 뭐죠? 발생하잖아요. 발생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곧 육신을 벗는 것임을 생각하면 신자에게 죽음은 오히려 홀가분한 거예요. 홀가분하죠. 홀가분한 거예요. 자, 물론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한다고 해도 사실은 길게 지속되지는 않아요. 지금 이렇게 잠깐 이야기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이것이 길게 지속되지는 않다고 봐요. 또다시 현실로 돌아가기 때문에. 또다시 현실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의 세계로 우리는 빠져들 거예요. 빠져듭니다. 그러나 자, 이제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신자는 주께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 붙들려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거할 수 없는 그 힘이, 한거할 수 없는 그 힘이 어리석은 우리를 붙들어서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말이. 우린 또 이 벗어나면 우린 또 두려움에 빠질 거예요. 또 근심 걱정에 빠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소망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정말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